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기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또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또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도록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이후에 스케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예배에 가야 되는데 또 갑자기 또 장례 예배가 생겨서 이제 위로 예배가 있어서 위로 예배를 갔다가 이렇게 돌 예배를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한 살이 된 우리 렘넌트 후대를 축하하는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연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정에 또 위로를 하기 위해서 또 가게 되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부분을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론에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계속 담겨져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능력과 지위와 세상 배경이라는 뭔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이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마음은 한 가지가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을 따라서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 축복 속에 오늘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그걸 두려워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문제 속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인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 나타내주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묵시, 또 다른 단어로 비전과 계시와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없으면요, 방자에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어가 안 되고요,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렇게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묵시를 발견하고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오게 되는 많은 문제들, 사건들, 위기들, 갈등들, 때로는 좋은 응답과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만났을 때 이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칫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교육 배경과 사회 배경과 다른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건과 문제와 축복을 해석하고요, 또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막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위기와 문제와 응답과 축복, 모든 것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요, 거기에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든 것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정이에요. 감추어진 작정,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그런데 이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요, 암송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여러분이 읽고 있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선지자가 받는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나머지 절반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요, 우리 삶 속에.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새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확신을 갖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사람들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눈, 우리가 바른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행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저주는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형벌과 심판을 말할 때 저주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전적인 용어로는 남에게 우리가 그들을 멸망하도록 못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주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형벌과 심판을 말할 때 이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저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이자 시조인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의 말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하여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임하게 된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요, 고통도 임하게 되고 수고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함께 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우리의 대표가 되고 또 모든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책과 부패라는 것을 전달받았죠.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미 이 원죄를 전가받아서 그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도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전반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사람은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나오는 613개의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죠. 예수님의 기준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마태복음 5장 21절 그 부분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이 라가라는 것은 미련한 놈, 또 가치 없는 놈, 바보, 여러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그렇죠? 그래서 욕하는 것, 이런 것, 형제에게 말하는 것, 우리 친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미 이것도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시민적인 용도로서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죄를 억제하다, 죄를 지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적인 용도로서, 기능으로서 율법을 어겨서 죄를 깨닫고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절대 불가능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용도는 규범적인 용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 이 율법의 용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삶의 규범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입니다. 이 율법, 그래서 그 필요 없다는 사람들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틀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그 규칙과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과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반부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막 그 속에서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계속 또 인용했고 그 말씀이 나온 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게 되고 오늘도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요,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와 해방과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구속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한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 포로된 사람들, 로마 시대에 또한 종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그들을 포로에서 또 노예에서 해방하고 자유로 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구속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핏값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오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의 저주,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 로마 시대에 많은 처형 방법이 있죠. 화형하는 방법도 있고요,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더 사제의 먹이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행하시는 심판과 형벌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또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미 우리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해방이 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이 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에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우리는요, 칭히 의롭게 된 것을,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주의 말씀처럼 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 신분과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방과 이방 현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평강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전도와 선교, 이방의 나라에 이것을 전가할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약속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분명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주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 속에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그 노력, 열심, 그 염려, 근심을 버려두고요, 그것을 스탑해놓고 멈춰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응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에 사용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족해도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또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원의 축복을 살수록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모든 심판과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장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